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동안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을 보고 두 사람의 부류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알리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들은 또 한 부류는 사대들인 공회원,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사실을 듣고 예수를 어찌 죽일까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잠시 보면 11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계획을 사내들인 공회원 그때 그 해에 가이샤라는 그런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가이사가 아니고 가야바라는 그 대사장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지난 본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악한 자의 악을 향해서도 그것을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해서 예수를 또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결 예식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결 예식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지령을 내렸습니까? 아까 보니까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라는 그런 지령까지 명령까지 내렸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베다니에 예수님이 다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월절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베다니에 계셨다. 다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그 이유는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예수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하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마리아는 지난번 11장 2절에서 말한 대로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11장에서 나사로를 설명하기 전에 이 나사로는 누구의 오라버니냐? 향유를 붓던 마리아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늘 그 일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일을 기억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사건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사건은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향유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6일 전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전쯤에 이 잔치가 벌어졌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는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산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향유 사건을,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 문둥병에서 걸렸었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와 시기로 예수를 죽일 살인 음모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고 그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이냐? 값비싼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것을 보고 그동안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만 알았지만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고이 간직해온 귀하고 값진 향유옥합을 드리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결혼할 때 그 향유를 사용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결혼의 꿈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 모습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가 지금 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예수님께 드려도 아까울 곳이 없다는 그런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냄새가 어땠다고 합니까?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증거로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가룟 유다가 펄쩍 뛰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예수님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신임을 받고 동괴를 맡을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신임받은 가룟 유다가 화를 대단히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가치 없이 낭비하는 것에 분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만 원, 15만 원이면 그 15만 원에 300일을 합친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0만 원씩 해도 300데나리온이라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예수님 앞에 발에 뿌리고 닦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치 없이 허비하고 있느냐? 지금 이 돈을 잘 사용해서 지금 굶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냐. 지금 왜 이렇게 낭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이 귀한 돈을 지금 허비하고 있느냐. 지금 가룟 유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중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돈 쓰는 것이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그 뭐라고 그러죠? 가치 기준에 반영해서 이렇게 돈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세대는 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좋은 차를 타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피부에 그런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먹고 즐기고 여행 가는 것에 그런 가치를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즘 교회도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정말 신임을 받고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오늘 교회 안에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겉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파악되는 그런 곳에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투자를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 아주 영적인 것 그런 곳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사용했다고 하면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맞은 교회들이 재정으로 어려워지자 맨 먼저 지원을 끊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어촌 교회 지원이라든가 해외 선교사 지원 같은 것을 맨 먼저 끊는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직접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끊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굶고 있는 이웃이 많은데 그 돈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훔치려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봉사나 남을 돕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문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나 선교사를 돕는 일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대로 그들을 돕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질이 어렵게 한 이유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 그들이 불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에 붓고 머리로 닦는 행위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자신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이 영광스러운 계획,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마리아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값진 향유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더 주의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지혜롭게 믿지 못한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도 가룟 유다 말처럼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혹시 귀한 향유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그를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줄은 모르지만 그것은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향유 옥합을 드린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희생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즘 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다 효율을 따지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 자칫 허비와 같은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체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인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자칫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좋아 보여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값진 향유는 돈의 가치보다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자신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일로 기억되지만 주님의 일을 효율과 능률로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판단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한 자로 섰으면 그 악한 것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지를 살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키면서 또 믿음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